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갖게 된 에스겔은 7일 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고 소화한 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사명과 사명에 따른 경고를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전하지 않을 경우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부름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핏값을 그의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외치는 자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경고를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에스겔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첫 사역은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치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꾸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중재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나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중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에스겔을 준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보편적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ESF의 요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메시지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담겨있는 분명한 메시지 중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온전한 증인, 오늘 말씀 속 파수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을 구독자들의 삶에 분명한 사명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파수꾼으로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나마 시간을 내어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